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기록감을 깨뜨려 거친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하여 사명 감당할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그리고 힘이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너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나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게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시라.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나는 일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멋지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망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의 기쁨이네. 주하게 마쳐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선교와 구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모래 주를 찬송합니다.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83번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부입니다. 내가 거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인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괴로워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름을 되어가는 5월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정작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소삼에 더 의지했으며 순종해야 순간에 머물거리고 기도보다 나의 생각이 우선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곳에 나와 예배하오니 무뎌진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로 저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아픈 이는 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음성을 듣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이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꺾이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항상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떠한 두려움이나 고난 앞에 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섬기며 세우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 (10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아멘. 건산 가정 나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세상 바라보고 주의 인도 받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경험 따라 갑니다. 주님, 그 모든 허물들을 주 앞에 다 내놓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신령한 은혜로 변화받는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모두가 다 복된 자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로 다가서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해 내게 생명 주었던 거기 점점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길을 물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길을 물으라. 참, 요즘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그렇게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르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소만 주어, 주소만, 상호 이름만, 그러면은 여러분 찾아갈까요? 못 갈까요? 앱만 하면 다 갑니다. 가끔은 논 가운데 갖다 놓기도 하고 공장 가운데 갖다 놓기도 하는데 앱만 하면은 요즘은 정확하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길을 물을 이유가 별 없어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차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불러서 여기를 가는데 어디로 가나요? 묻습니다. 어떤 분은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어이구 잘못 오셨네요. 반대로 오셨습니다. 돌아가세요. 갑니다. 가면 어떻지요? 그곳에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잘못 왔어요. 저기 앞에 가야 됩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그리고 어렵게 찾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길을 묻지를 않습니다. 똥꼬집으로 갑니다. 자기의 예감으로 갑니다.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묻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길 잃은 영혼들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길에 서라고, 옛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선한 길로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세상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죄는 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길을 물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길에 서라 말합니다. 멈추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선교와 구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를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헌금이나 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외면당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물으라고, 옛 길로 돌아오라고, 선한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선한 길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나 그 길 안 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달려가던 발걸음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심령으로 다시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감당해 나갈 사명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옛적 길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옛적 길, 선한 길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여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옛길이며 말씀 붙드는 삶이 옛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옛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라 말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면 시대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라 그러면 너무 극단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세상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말합니다. AI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카이스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세상을 이 AI가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AI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절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교수가. 그러면서 자기는 AI한테 질문할 때도 반말하지 않는데요. 왜? 나중에 그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나한테 반말했다 해가지고 나한테 그래서 반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자기가 교수 협의인가 거기에서 이 AI 발전을 위해서 더 발전하지 않도록 서명합시다 하는데 그 교수이기 때문에 서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기는 실수했다고, 그래서 큰절 해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요즘 보니까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거 하니까 그 AI한테 하더라고요. 그냥 쓰면은 사람 만날 이유가 없대요. 그거 하면 다 답이 나온대. 그러니 굳이 사람만 만나가지고 돈 내고 시간 투자하고 가고 이런 것보다 그냥 앉아가지고 핸드폰 들고 하면 된대요. 이런 시대.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너무 쉬운 길을 찾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회개 없는 은혜, 거룩 없는 구원, 순종 없는 축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교회가 위험한 이유는 세상과 너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 못하고 말씀보다 분위기를 따르고 헌신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옛적 길을 돌아오라고, 옛길로 돌아오라고, 선한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고는 받았지만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없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보다 기도의 무릎이 있었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무릎 꿇는 것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잃으면, 말씀을 버리면 길을 잃습니다. 기도를 놓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포기하면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옛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회개의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참된 평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로 선한 길은 평강의 길인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우리의 상처 입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은 단순한 착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니 그 길이 선한 길인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다른 길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인생 짧은데 인생 짧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길 것 즐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예배도 버리고 열심히 일하라 말합니다. 즐거우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죄의 길은 달콤해 보이고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끝에는 공허함과 멸망이 기다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웃을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은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쉽게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편안히 살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방향 잃은 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탐심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떠났는데, 기도를 놓쳤는데, 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쉬게 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옛길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자기만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은 사람이 흘러보내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에서 오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참된 평안은 세상 가운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야 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참된 평안과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길을 물어 선한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선교와 구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가장 두려운 죄는 하나님을 부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미워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금 살리기 위하여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옛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길로 가라 하는 것은 평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거부하는 반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무너진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냈고 계속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거절하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괴롭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굳어집니다. 거절을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를 말해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돌이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옛길에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성경은 영적인 감각이 죽은 상태를 감각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 오늘 사람들의 목숨이 떠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럽니다. 이 감각 없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기도는 사라지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세상이 더 좋아집니다. 결국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영혼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교의 사명도 식어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랑도 점점점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엄부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감동 줄 때에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찔리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옛길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적극적인 순종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와야 하며 오늘 붙잡아야 하며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사는 삶이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옛 길로 돌아오라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다시 길을 물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디인지, 회개의 길이 어디인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이 어디인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정말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회개하며 거룩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영혼은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은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순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영혼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혼은 점점점 식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할 사명감도 식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할 그 사랑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 길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러져가고 힘없는 이웃을 돌보기 위하여 사랑의 손을 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묻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을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사랑이 있는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옛길 찾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묻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길 나아가도록 주여 길을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정의복중한 재치 얻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더하리라 하늘나라 내 얼굴 내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진 날로 반갑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더하리라 하늘나라 모든 살이 오진 놀이 저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소득 주셔서 오늘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잘 쓰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이 새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바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성결교회 선교 120주년 연차 대회 및 제105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31일 주일까지 예레미야 성경 필사한 것 제출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재직 성전 방문 기도 담당이 지난주에 수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한 칸씩 밀리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장 성경 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찾아가기 위하여 길을 묻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앞기 위해와 또한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들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